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를 위해서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과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과 다음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한 행사 아무것도 안 하기로 지난번에 강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이 시대의 미래이고 꿈이 있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고 어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름답게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이 시대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또 이 시대의 미래도 꿈꿔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 해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미케한지라. 주님께서 지금 행선하시려는데 강풍이 내리쳤습니다. 23절에 강풍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에 강풍이 내리쳤습니다. 불더운 강풍도 예수님께서 가신다면 잠잠해야 될 그런 형국인데 강풍이 내리쳤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리치는 강풍을 꾸짖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강풍 굉장히 바람이 세다 이것을 강풍이라 얘기하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그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어부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풍이 오면은 예수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배를 잘 운영하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어부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강풍이 일반적인 어떤 파도와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풍은 어부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강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풍은 주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축출하신 분대라는 귀신들과 또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 티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는 용어가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갈릴리 호수 이곳은요 폭은 약 11m면 좋겠지만 11km. 그 다음에 길이가 동서가 11km. 그 다음에 남북이 21km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라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곳은 정말 깊고요. 그리고 또 배들이 떠다니고 있고 서로 동서가 배 가운데 있으면 잘 안 보이고 굉장히 큰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호수의 위쪽이 갈릴리입니다. 지금 이 거라사 지역은 호수의 오른쪽하고 아래쪽이 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요 아래나 오른쪽에 있는 이 도시를 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꽤 많이 가게 되는 거죠. 바다를 가로질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이 보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그가 누군지 잘 몰라.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따르는 저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바람과 이 파도가 순종하는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8절에 나와 있는 귀신은 달라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분명히 지금 군대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귀신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맥과 정황을 미뤄볼 때에 강풍은 주님께서 거라사 땅에 오시는 것을 극렬히 저지하는 사단의 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게 되니까 강풍이 부는 거에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어부들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강풍 아닙니까? 단순한 강풍이 아닌 거예요. 어부들도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자기 인생이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데 어부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풍이라는 말이죠. 그런 강풍이 그냥 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옴을 알고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괴계를 무찌르시고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강풍 사단의 괴계를 다 무찌르고 거라사 땅에 이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라사 땅에 가고야 만 것입니다. 아무리 강풍이 불고 크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요.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두려울 때도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거라사인의 땅에 가시고자 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자, 이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을 축출해내십니다.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군대라 이름하는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자, 이 얘기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 있는 곳까지 배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뭐 동해에서 서로 갔다면 적어도 11km를 갈릴리로 갔다 오신 거고요. 북에서 남으로 왔다면은 21km를 왔다가 다시 21km를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일 안 하셨어요. 오직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잡으시려서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주고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2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습니다. 제약에 놓아야 된 자, 이러한 자를 살려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하라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 못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귀신 들리자 하니까 귀신에 휩싸여서 정말 무서운 사람, 그래서 그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다 그걸 뿌려헤치고 힘이 막강하고 머리 풀 흙고 옷도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말세의 인간상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뭐 어린이 주일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 교육을 안 해서 나라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을 지원하며 구원할 방법이 그런 교육일까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지러워요. 심지어 뭐 시장이 된 사람, 뭐 국회의원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별별 나쁜 짓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예요. 뒤로 나쁜 짓 하면서 앞에서는 나 국회의원이요, 나 거룩한 사람이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도덕 가지고 될까요? 도덕을 이미 안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서 구제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술입니까? 예술한다는 사람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그게 예술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뉴스에 막 나오고 아주 그냥 뭐 연예계들도 보게 되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술이 말세 이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물질이 많은 돈이 망가져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았던 사람들도, 돈 때문에 어려움 없는 사람들도 자살해 죽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내용, 자기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무정하고 냉정하고 이러한 이 시대에 죄악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맨날 낚시만 하고 있지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낚시에 빠져 사냐고. 집안을 안 돌보면서 낚시에 미쳐있는 사람 전부 낚시에 모든 걸 다 투자해요. 맨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낚시 그렇게 왜 미쳤냐면, 고기도 못 잡으면서 이렇게 가 있냐면, 강태공이 낚시터에 고기 잡으러 갔나? 새우를 낚으러 갔지.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새우를 낚으러 갔다. 사람들은 낚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쳐있고, 여러 가지로 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걸어 쌓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어서 32절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깃털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려고. 자, 귀신은 실로 가공할 만한 존재입니다. 여기 장면은 23절에 나와 있는 강풍과도 유사합니다. 강풍이란 이 강풍은 제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엄청난 강풍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인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던 그런 강풍이었고 예수님은 그 강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가로질러서 걸어서 이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리는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10절에 의하면 돼지떼는 무려 2,000마리에 달한다라고 얘기하고 2,000마리.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그 사람이 간청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간청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들어있는 귀신이 간청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돼지떼가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니까 쫙 들어가서 돼지가 다 물속에 싹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강풍이 어마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돼지떼가 갑자기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 죽은 게 더 엄청난 겁니까? 뭐가 엄청난 겁니까? 돼지가. 예? 돼지가. 어떤 게 더 굉장한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다 굉장한 거예요. 자, 강풍이 불어서 빠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돼지가 어쨌든 2,000마리. 야. 주님은 군대 귀신에 돼지에게 들어간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눈이 가려서 볼 수 없는 인간들로 하여금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가공스러울 만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는 달리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이 한 사람뿐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처하여 있으며 이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하게 되었고 결국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2,000마리 돼지가 죽었습니다.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도의적 문제를 제기하겠죠. 2,000마리고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돼지 요새 큰 놈 한 마리 얼마씩 합니까? 한 50만 원 가나요? 문영수 집사님 돼지 한 마리 얼마 정도 갑니까? 한 5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50만 원, 큰 놈 한 마리에 50만 원이요? 자, 50만 원이요. 한 마리에 50만 원. 10마리면 500만 원. 100마리면 여기 보니까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 2,000마리야. 자, 돼지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억대의 돈을 지금 손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억대의 돈이 중요하냐? 귀신 들리는 사람이 고침받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억긴 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한 사람도 얼마? 돈을 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는. 다 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와 비교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시대가 지금 너무나 잘못돼 갖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고 치는 거 사람 죽여놓고 얼마면 되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한 영혼이 지금 너무나 소중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말로 다 알고 있고 들어도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 그런 용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 돼지 2,000마리, 어쩌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귀신에서 깨어나는 거, 여러분 이 둘 중에 뭘 갖고 싶어야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차피 귀신 들렸으니까 나 2,000마리 주죠. 여러분 그러하지 않겠어요? 소사님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안 그래요? 지금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 돼지 2,000마리가 낫지. 저 사람 뭐 그냥 기식도 내비두지 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지금 이제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랑 같이 있으면 우리 다 거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위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고침받게 되었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표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도 있는데 또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던가, 우리랑 함께 있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경제적 손해를 본다고 가시라고 하면 가요. 두려워하면서 좀 가달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완전히 생각 자체가 사람의 영혼 이런 거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정말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그래서 전도할 때 아끼지 말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영혼보다는 2,000마리 가축대가 더 소중한가요? 솔직히 2천만, 우리가 억대까지 안 가도 한 1,000만 원만 누가 준다 그래도 한 영혼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누가 전화 와서 저한테 2천만 원짜리 1,000만 원 주겠다고 막 그러던데.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의 영혼은요, 그 무엇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 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 큰 일이라는 용어가 두 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귀신이 들려 있지만 자기가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을 거고, 깨어난 다음에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증거자로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치료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임이 분명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온 성내에 전파하라 하신 소식, 이 소식은요, 이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세상에 미쳐 있었고 하나님 모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불쌍한 심령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영혼 이와였어. 여러분 이와였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일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을 온 성에 전파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죄악 가운데서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 때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자, 마귀는 여기서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거기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 그런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마귀 강한 자예요. 그를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었습니다. 더욱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자, 강한 자가 마귀라면 이 마귀의 집은 어디일까요? 마귀의 집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마귀가 사는 집.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귀가 사는 집 봤다! 강한 자가 마귀라면은, 제가 아까 마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강한 자인 마귀가 사는 집은 어디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사는 집은, 즉 마귀가 사는 집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사로잡고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집을 삼아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여기 뭐 돼지떼처럼 바다로 끌고 가면 그게 아니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구상에 나 한 사람 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에 박영문 한 사람만 있다. 자기 이름 넣으세요. 지구상에 박영문 한 사람만 있다. 끝까지 따라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있을 때에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미 예표로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한 명 있을지라도, 강풍이 있을지라도 그 강풍을 꾸짖으시면서 그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달려갔을 거예요. 배를 타고서 먼 거리를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큰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먼저 우리를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큰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성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22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로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뒤에 떠나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호수를 가로질러 저편으로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면 거기 멀고요, 힘들고요, 거기 사람은 뭐 믿지도 않을 건데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같이 답답한 사람, 나같이 뻔난 사람 위해서 일부러 오셨어요. 나같이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위태함을 느끼면서 전에 없었던 큰 강풍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못 오시게 막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풍을 제어하시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건너편까지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셔요. 내가 믿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걸어서 땅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령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숭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을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도에 전파하니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로 만드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경 누가 보면 나와 있는 그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보면 8장에 있는 그 사람.
자, 군대 길 들렸던 자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다시 총통이도 할까요? 호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을. 군대에 계신 들던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로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못난 인간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속해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기 위하여서 더 질병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